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 정령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새롭게 되는 영적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저희에게는 하늘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과정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부분, 깨달아야 할 부분, 삶을 통하여 적용시켜야 할 그러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과정은 제7과입니다. 예수님과 나고자들. 제가 이 7과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상당한 큰 감동이 있고요. 또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7과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깊은 영적인 감동뿐만 아니라 생각의 변화, 또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들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통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번 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표준이 높고 중독의 문제가 덜하다는 사실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고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하고요. 행하기는 예수님처럼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사회적, 경제적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물이 고여있기만 함으로써 사실 거기는 소금 농도가 너무 짙어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갈릴리는 헬몬산에서 오는 물을 받아들이고 또 요단강을 통하여 사해로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에 이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는 많은 생명체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게 받기만 하고 고착되면 썩어버리고 생명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서론에 보면 정말 절망감 속에 있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살에 벌써 아이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게 되고 또 그 아이마저도 사회복지사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을 때 실수로 그 사회복지사를 또 살해하죠. 그래서 살인자로서 또 사회적 도덕적인 정말 약자로서 쓸 수밖에 없는 이 여인, 여인하기보다는 15살의 소녀입니다. 절망과 낙담과 어둠 속에서 삶의 희망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
한 목사의 방문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버림을 받은 영혼에 대해 우리는 사회 규범과 또한 원칙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납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입니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하층민들에게도 아주 따뜻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류층보다 주님의 은혜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사실 죄악이 상존하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계층을 만듭니다. 부자도 만들고 가난한 자도 만들고, 그 각 계급별 계층들이 죄악 세상에서는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밑바닥에 놓여지는 계층, 매춘부, 약물 중독자, 범죄자, 노숙자들이라는 계층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나병 환자와 세리가 바로 이런 하류층의 밑바닥 이생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회적 낙오자들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의 중요한 또한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낙오자들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 또 그들에게 다가서셨던 예수님은 왜 그들을 찾아 나서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낙오자들은 악한 쾌락과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그러한 위치에 처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만의 이 벽에다가 자기를 가둬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상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위층에 있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그들이 구원에 접근되기가 수월했던 이유는 사회적인 낙오자들의 허세 뒤에는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정신적인 공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인 그런 그 태도들, 그래서 더 자신의 인생을 내던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모습들을 갖지만은 그 공허함이 오히려 자기 의로 가득 쌓여져 있는 지도층이나 상류층보다 그것만 넘어서면 오히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일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낮아진 그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따뜻하게 다가서는 일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즉 사랑과 용납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서셨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사복음을 통해 성서 시대에 나타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합니까? 되게 한국인들의 의식경에는 나는 중산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빈곤적 중산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양극화가 되죠. 아주 고연봉을 갖고 고소득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매일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참 부담이요 허덕이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이고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때때로 그런 또 자존감조차도 갖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은 때때로 자기 방어적인 태도들을 취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할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밑바닥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요? 또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한번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둘째 날입니다. 현장에서 세상은 사회적 낙오자들에게 무자비한 법을 적용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둘째 날의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대상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왜 예수님 앞에 끌어왔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음모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여인을 정죄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시험에 들게 빠져나갈 수 없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실정법,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실정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정법에 의해 그 여인을 정죄했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의 주제였던 사랑에 대하여 또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실정법을 무시하고 그를 용서하라고 했다면 그 당시에 실정법을 예수님 자체가 또 무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양동적인, 양쪽에서 다가오는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적 모순 속에 예수님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정말 사랑과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걸 통해서 공평의 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군중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도 심판적 권한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졌을 때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다면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미 죄를 진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사랑과 관용과 포용을 통해서 그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였고, 또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절망적 상황과 죄 속에서 구원해 내신 모습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판결이라는 권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 그 몇 가지 예를 보죠. 음식을 훔친 미혼노에게 집과 음식을 제공하라는 판사, 그런 판결을 한 판사, 폭행에 연루된 가출 소년에게 실형이 아닌 자신과의 정기적인 상담을 언도하고 학원비를 대주며 공부를 도와준 검사, 남을 폭행하고 지갑을 절도한 청년 실업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의 합의를 끌어낸 국선 변호사.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큰 사랑의 의지를 가질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하죠. 가늠한 여인을 대하셨던 예수님, 오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적용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죄를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도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클로즈업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최하위층. 우리는 정상적인 소통, 일상적인 활동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봉사와 구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여기 마가복음 5장 이전에 나온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노숙과 정신질환이 함께 삶 속에서 노출돼 버린 이러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참 끔찍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지 정신병자로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처참한 인생의 상황 속에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 우리 과정에는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은 귀신 들린 사람이든 정신질환자이든 약물 중독자이든 아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한 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 정신질환자야, 저 사람 노숙자야, 저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희망의 끈이 있고 또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대해야 할 사랑의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속에는 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획일화되고 우리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이 함께하는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마저도 교회는 수용해야 합니다. 자칫 이 교회가 이 오랜 그 시간을 흘러가면서 나름대로의 고착된 정서를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인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 물론 이상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지식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요런 태도와 요런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 요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잘못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또한 그 어떤 죄악을 저질렀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들이 수용되어지고 포용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경험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어해버린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현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의 의식,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대한의 친절과 존중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들도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그냥 피해버립니까? 도외시해버립니까? 차단해버립니까? 아니면 품습니까? 세상에는 정신질환자가 4분의 1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대상자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 향한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용입니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넷째 날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은밀한 살 때문에 이웃을 멀리한 여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셨다. 자신을 노출하기 꺼리는 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도 알아요. 자신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그러나 그것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 한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지 오늘 이 넷째 날에 대한 주제를 좀 깊이 한번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질문을 네 가지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회적 통념을 허무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즉 뭐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 통념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 혹시 이런 통념이 있습니까? 그 통념이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인의 은밀한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접근 방법에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요? 예수님이 오히려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즉, 그 자신이 뭔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살지 못할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못할 그런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통하여 그 자신은 그 스스로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그 여인에게 오히려 너도 사랑받을 만하고 너도 존재할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매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오히려 넌 틀렸어, 너 죄를 인정해, 이런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죄가 많지만 너도 소중한 인생이야.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땅에 필요한 인생이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접근법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편견에 대해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가? 제자들이 그러고서 이제 그 음식을 좀 구하기 위해서 마을 들어간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있던 장면을 보죠. 여기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상히 여겨.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의하여 예수님 생각, 구주이신 예수님의 생각마저도 이상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태도와 또한 복음에 대하여 잘못됐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을 기준점에다가 놓을 때 그러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겨. 여러분들, 이상히 여기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고 마을에 들어가 그분에 대해 증언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의심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치부, 감추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꿰뚫고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로만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또 상대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즉 우리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려 할 때 내 바닥에서부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가치 기준에 맞춰서 상대를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그러나 불절되고 왜곡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자존심인가요? 그걸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죠.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회적 풍요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도전들이 한번 필요하고요. 적용입니다. 그대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왜 합리적이다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옳아. 나는 온전히 잘 살고 있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한 편견의 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타락한 이후 세상에는 줄곧 계급과 인종차별이 존재해왔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경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낙오자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급적 차별, 편견, 문화적, 인종적 경계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러한 편견과 그 차별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접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견과 사회적 장벽을 통해 고난받고 또 차별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다가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할 부분입니다. 묵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예수님처럼 열려 있습니까? 이거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열려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떤 벽을 쌓고 있었지 않았나?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 예수님과 낙오자들 제7과는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폭넓게 살아야 할 그런 많은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우리가 깨닫고 삶에 또 적용시켜보는 그러한 도전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폭넓은 삶의 세계들을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계급적 하층민들과 약자들과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조차도 소홀히 여기고 또 아니면은 아예 적대적으로 여겨왔던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닮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치가 저희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모범이 저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이 저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